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디에코 오늘은 로마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코라는 이름을 생각해 봤는데요. 동굴이 깊으면 깊을수록 소리가 더 크게 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깊이 가운데 깊게 들어가면서 오늘 말씀의 울림이 우리를 더욱더 깊이 울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3장입니다. 21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의 BC와 AD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매우 중요한 전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요. 10대에는 생각해 보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죠. 같이 놀고 공부하고 먹고 같이 다니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참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20대가 되면 뭘까요? 좋은 이성 친구를 만나고 연인이 되어가고 결혼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달라지게 되죠. 좋은 사람을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도 인생이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공부하는 데서는 인생을 살아가며 좋은 스승, 선생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대학원 다니면서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요. 자유로운 사고가 무엇인지, 신학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공부의 깊이가 무엇인지, 또 성경을 어떻게 창조적인 시각으로 읽을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며 이분 저분 많이 만나게 되죠. 또 목사님들도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만나게 되고, 또 공부하면서 이 사상가 저 사상가의 책을 읽으면서도 이것이 중요한 만남이 되고 터닝 포인트가 돼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 저분 만나다가 또 이 사상가 저 사상가를 쫓아다니다가 요새는 한 선생님에게 최종적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누굴까?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이분을 닮고 싶고 따르고 싶고 잘 믿고 싶고 동행하고 싶고 평생의 스승이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분, 날마다 이분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때는 하루하루의 매우 소중한 터닝 포인트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가 나의 또 인류의 어제와 오늘을 나누는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을 보면 이제는 이란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니니데 헬라어로 이제는 이라는 접속사 또는 단어가요.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논리적인 대조, 시간적인 대조를 나타낼 때 바울이 잘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오늘 21절에도 이제는 이란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어제와 오늘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어제의 나는요,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나 자신의 삶을 어제와 오늘로 나누는 기준이 생겼다는 거죠. 인류의 어제와 오늘이 전적으로 뉘니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역사에서 BC와 AD가 나누죠.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이전의 역사를 기원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이후, 이건 라틴어입니다. 안나 도미네, 예수 이후의 인류의 역사를 기원 후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터닝 포인트가 되신 거죠. 기원 전과 기원 후.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내 신분이 달라졌죠. 죄인으로부터 자녀로. 그리고 내가 그전에는 나의 인생의 욕망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분의 의와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다 하는 인생의 목적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뉘니 대 이제는 이라고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은요,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내가 결정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 앞에서 사형 선고받은 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은혜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은 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제는 내가 결정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성의 외피,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 남들이 알아주고 가끔씩 성경책 손에 들고 교회 다니는 그런 종교적인 외피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내 인생을 걸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이제는 결정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인 반하우스는요, 이 21절을 해석하며 아주 유명한 이런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의로움을 요구하시며 의로움을 제공하신다. 이 세 가지 진술이 이해된다면 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진술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어떤 복음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의로움을 요구하시며 의로움을 제공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지난번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로마서 전체의 대주제이자 결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예요? 복음에 있다. 이 의는 다른 말로 신실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이 바로 복음에 담긴 신실함이다. 그래서 이 신실함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맞죠.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의로움, 신실함 때문에 구원받았을 때 칭의, 의롭다 칭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칭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성화의 길에 우리는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게 된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의 본성도 함께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나중에 볼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실제로 성화, 거룩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목사들이 안수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안수를 하기도 하고 축복의 안수를 하기도 하고 병이 낫길 원하는 안수의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물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영성에서 중요한 것이 여기 물을 붓는 것입니다. 이것을 임푸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물이 흘러 넘칠 때 이것이 그 주변을 적시게 되죠. 이것을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해 주는 것, 축도해 주는 것, 안수기도 해 주는 것, 목사의 입장에서는 임파테이션이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전가된 의로 충만해질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며 누군가를 돕고 중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제는 의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 안에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AD 인생, 예수 만난 이후의 인생이 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실질적인 의를, 또 복음의 능력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그래서 이 은혜가 대가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10년 겨울에 콜로라도의 한 스키장에서요, 테일러라 이름하는 13살짜리 여자아이가 큰 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치료하다가 안타깝게도 병원에서는 이제 이 아이가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테일러의 부모들은 오랜 시간 갈등하고 또 서로 이야기 나누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이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아이의 장기를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위해 기증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딸의 장기가 5명의 사람들에게 이식되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은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살고 있는 패트리샤 윈터스라는 여인에게 이식되었습니다. 이 수술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한 방송국의 주선으로요, 테일러의 부모들과 이 심장을 받은 패트리샤 윈터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자마자 이 어머니와 이 패트리샤가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딸의 심장을 누군가에게 이식했는데 내가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또 그녀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패트리샤가 그녀의 직업이 간호사였는데요. 부모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신의 한 수였어요. 무엇을 준비했냐면 청진기를 준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열하면서 어머니가 패트리샤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었습니다. 두근두근 청진기에서 심장의 울림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심장 소리는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바로 패트리샤의 몸 안에서 뛰고 있던 딸의 심장이었습니다. 그 심장 소리는 바로 딸의 소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시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청진기를 우리의 심장에 대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심장이 이식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심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면서 그 죽음을 극복하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들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심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이 먼저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먼저 나에게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오늘 말씀처럼 뉘니 돼, 이제는 나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도 받아들여 주신 그분의 사랑으로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내 인생에 또 인류의 역사에 BC와 AD를 가르는 기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BC 인생이 아니라 AD 인생이 되어서 예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울림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살림교회 이준현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